예. 주 안에 사랑합니다. 살짝만 높여보, 살짝만. 주 안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계속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다니엘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는 크게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두 부분이 이렇게 연속적인 흐름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장과 6장은 다니엘의 생애에 관한 부분이고 7장부터는요 그냥 예언에 관한 부분이에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세계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인류의 종말의 역사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경영의 뼈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림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도요,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에서 또 핵심 본질장을 1장부터 제가 5장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밀하게 1장부터 3장까지.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중요합니다. 그죠? 7장부터.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그 생애, 거기가 저는 더 많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환난을 겪은 세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들이 숨어 있어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 교훈들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생애일 수 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예언보다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주시는 부분이 더 가치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애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저는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제 환난을 겪는데요, 그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설정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표, 지향점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풀무불, 그리고 사자굴,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마지막 환난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들 유혹하고 핍박할 것이냐, 그 실체가 바로 전국적인 대환란이잖아요. 다니엘서의 환란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거기다가 마치 짐승 정부의 예속이 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권세가 깨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바벨론 정부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1차 포로로 잡혀왔어요. 하나님께서 몇 년을 걸쳐서 1차, 2차, 3차로 여호와김 시대부터 해서 왕부터 시드기야까지 세 차례로 나눠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에 1차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준비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전한 계획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로 뽑혀가요. 왕족들이, 귀족들이. 그리고 2차로 에스겔 25살의 젊은 제사장이 끌려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나눠서 선별해서 끌려가죠. 3차 때는 완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 예루살렘 불타버리고 소실되고 소멸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속국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정부에. 그러한 다니엘이, 그죠? 부모도 잃고, 그러한 다니엘이 그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포로자 신분으로 총리까지 등극을 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마지막 때 우리가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서로 분류를 해본다면 물론 엄밀하긴 7장부터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애와 분명히 이 예언과 어떠한 불가분의 관계, 분명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애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왜 다니엘의 새 친구냐. 그냥 다니엘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의 삶을 조명해주고 그의 어떤 신앙의 모습만 우리에게 드러내면 되는 다니엘의 새 친구는 왜 그러냐. 바로 마지막 때 제가 딱 기도한다는 두 가지의 마지막 짐승 정부를 대항하는 힘이 바로 교육의 힘이고 교우의 힘이다라는 걸 딱 보여줘요.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요, 네트워킹이고요, 강력한 공동체성을 발휘해야 돼요. 서로 모이기를 뭐하라? 패하지 말고, 패하는 습관과 같이 어떤 자들 왜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왜 마지막 때 뭉쳐야 사는지, 우리가 공동체의 영적인 의미, 이 공동체를 주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창조할 때 그 나부, 토부, 선하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만큼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 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동역, 조력, 협력,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겹줄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겹살 아니에요? 세겹줄. 배고프다고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 세겹줄이에요, 세겹줄. 왜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때는 네트워킹되고 뭉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한 또 다른 협력할 교회나 단체들 준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의 협력자고 조력자예요. 저도 말 안 하지만 협력하고 조력할 동역자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자신의 입질 그리고 영적인 위치 가운데 성장하고 있고 젊은 조력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때가 되면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이 조명해 주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실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우리가 한번 잠깐 봐볼게요. 다니엘서는요, 물론 1장 중요한 절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탑에서 유래를 했잖아요. 이 로마까지도요, 그 속칭으로, 이 별칭으로 이 로마의 은어가 바벨론이었어요. 이 로마는요, 그리스의 문화적인 측면을 동경했고 그대로 헬레니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였고, 이 바벨론의 식민지 경영 키워드는 한마디로 뭘까요? 교육이었어요. 로마를 이제 예언적 원금 통치보로 보면 로마를 항상 빗대어서 뭐가 겹치냐면 짐승 정부가 겹칩니다. 그래서 넷째 짐승, 로마의 모습인데 또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모습들이 예언이 되어 있죠. 겹쳐 있어요. 로마가 사용했던 식민지 경영 정책은 관용이거든요. 겉으로는 헤롯 대왕 보세요. 겉으로는 성전을 지어주고 또 신도시 가이사라를 가이사라 빌립보, 굉장히 신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물론 모든 군단과 총독들이 주둔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들에게 관대한 관용 정책을 펼치지만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가 그러니까 두 살 아래 다 죽이라는 또 그러한 피살 명령을 내리죠. 여러 가지 어떤 정책 가운데 그런 제국마다 패권을 잡은 제국마다 식민지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탁월한 정책들은 계속 계승을 해 나가잖아요. 바벨론에 썼던 그 정책은요,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썼던 거예요. 창씨개명. 우리가 36년의 일제강점기 시대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창씨개명, 음식을 바꾸는 것, 문화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 이게 음식으로 우리가 안 변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문화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 물을 들이는 것이죠. 동화시키고 전이, 전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 마음들을 확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제국일수록 그렇게 포악하게 공포 정치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로마 보세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관대해요. 모든 종교의 재판권을 사내들인에게 다 넘겨줬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의 유대인 최고의 기구였던 자치기구로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할당을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야바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일 때 심판을 내리고 이제 십자가 처형권은 이제 총독에게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에게 맡기는 거죠. 이제 로마는 그래서 총독을 파견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분봉왕 시스템을 둬요. 그래서 헤롯 분봉왕, 빌라도 총독 시스템을 해서 그렇게 최종 판결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러한 심의 정책들을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요, 제국마다 틀려요. 이 바벨론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할 때도 배우고 알겠지만 지금 우리 일제강점기에 썼던 것처럼 교육이라는 키워드도 야금야금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그들의 바벨론식 문화를 접목시키고 이제는 그렇게 뭐랄까 완전히 포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식 교육이 결국은 무엇을 못 이기냐면요, 하나님 나라로 점철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파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도대체 포로자에서 정복자가 되고 그 바벨론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예속되어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고 있어요.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과연 그들이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이런 교육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벨론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었는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견고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우리가 뭐랄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애굽 시스템을 바벨론 어떤 경영 시스템을 완전히 파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지금 마지막 때는요 그런 완전한 사상전이거든요. 가치, 이데올로기. 그래서요 결국 마지막 때는 교육의 힘이죠. 교육의 힘, 신앙 전수.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으로 점철되어지지 않으면요 못 이겨요. 마지막 때 다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거세요. 계속 거센 파도를 여러분 휩쓸려가는 세상의 조류가 너무나 흔들려서요 죽은 고개는요 물에 그냥 휩쓸려 간다고. 그런데 연어처럼 팔딱팔딱 꼬리치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때로는 뛰어 점프로 올라간다고. 그러한 강인한 생명력으로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역동적인 믿음, 성령 충만하며 그 정확한 내가 고향, 다시 말해서 내가 바다라고 해서 강을 거꾸로 올라가서 알을 낳겠다. 그 하나님께 심겨둔 그 본향을 향한 본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천성을 향한 강력한 신념, 성령 충만, 소망 확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요 휩쓸려요. 세상 못 이깁니다. 더군다나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마지막 환란 시대.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들으면서 인이 떼지고 나팔이 불려지는 지금 이때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그런데요, 따라합니다. 교육의 힘과 교우의 힘, 전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죠. 이것이 승리의 열쇠가 돼요. 여러분 지금 배우는 것은요, 지금 제가 항상 기준 얘기를 하지만
이런 모든 준비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되어지지 갑자기 되어지는 게 없어요. 신앙도 훈련도 신앙의 훈련도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성실로 인내로 이런 훈련들을 받아낼 때 결국 그러한 훈련 가운데 어느 때 나타나는 골리앗을 승리한다는 거. 할렐루야. 갑자기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급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우리가 전쟁이 나서 포로신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자기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갑자기 죽을 병이 걸릴 수 있어요. 항상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기고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자들이 결국 다윗의 승리 열쇠는 준비함이었고,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발휘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그 동인이 어디 있었을까? 그 동인이 뭘까? 강력한 힘.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무엇이 한국교계가, 한국의 교육, 한국의 기독교 교육, 그리고 교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의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은 신부예요. 다니엘은 순교자의 영성, 일사각오라 그러죠.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지켰잖아요. 결국 그것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승리의 요인이 되는데 결국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목숨을 걸었어요. 이 목숨을 건 신앙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14만 4천의 정체성, 그 역할, 분명히 환란 시대에 다니엘은 14만 4천의 영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자들을 필요로 한다고. 지금 마지막 때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베 교회처럼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겪을 것이나 죽도록 뭐라? 충성하라. 지금은 그러한 죽음을 걸고 죽음을 만날 준비를, 죽음을 맛볼 준비를 하고, 아니 지금부터 내 삶 가운데 죽음을 연습하고 죽음을 맛본 훈련을 해야만이 익숙해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그 말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내 소망이 하늘에 있다. 내 소망이 천국에 있다. 내 소망이 부활에 있다. 죽음보다 더한 가치를 내가 염두에 두고 그 가치를 더 크게 본다는 것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지금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을 드러내는 장절이 있는데 8절.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우리가 많이 있지만 왕의 음식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시간이 없고 또 우리가 중요한 절만 한번 대변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대변할 수 있는 절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물론 이제 창시 계명도 하고요. 그러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 침대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침대 생각하는 사람 빨리 잊어요. 그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지금. 안 돼. 농담이고. 뜻을 정해야 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뜻을 정한다. 여기에 뭔가, 이 사람의, 이 다니엘의 강력한 믿음을 발휘하는 동인이 있어요. 뜻을 정했다. 언제 뜻을 정했어요, 얘가? 갑자기 거기 가서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뜻은 오늘 정한다. 뜻을 이제 정해야 돼. 우리는 뜻을 정하는 중고등부, 아동부, 성인이 돼야 된다. 성도가 돼야 된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뜻 정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고 또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 마음을 인도하고 있어요. 뭘 정하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해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 하나님의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굉장히 작은 계명 같아요. 작은 계명 같지만 그 뜻을 사랑했고 변절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럼을 통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가치에 나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관계 속에서 계명을 순종함으로 지켜가겠다. 이러한 결단이 딱 서 있다고. 그러면 뭐가 오냐? 은혜가 와요.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하나님 끼치게 만들어요. 누가 처음부터 환관장이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했을까요? 뭐 짜여진 연출이 아니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발휘했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야만이 여호와 이레 준비했던 이삭을 바쳤더니 수풀에 걸린 양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레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요. 순종하는 자만이. 그래서 뜻을 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요, 다니엘은요,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실제 생존 욕구, 그죠? 우리 생존의 문제에 직결된 문제. 666을 마지막 때 우리가 표를 받는다는 것은 매매 권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받지 않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마트라든가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이런 데를 못 갑니다. 슈퍼마켓도 못 가요. 실제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경제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완전히 마치 도미티안 황제 가운데 경제적인 불이익 가운데 길드 조합,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 재산을 몰수당하고 완전히 불이익당한 것처럼 그거보다 더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도 뭐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 뜻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늘 동행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 결국은 이 땅의 뜻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더럽히는 거면 불순종하여서 내 자신을 더럽히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라면 목숨 걸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근데 대단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뜻을 정했을까?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이런가? 근데 이거 자체도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한 것은 교육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교육이었다고. 완전히 그 시스템으로, 이거 청소년이에요. 17살.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의 힘을 알고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교 듣는 지금 이런 현장이 교육을 전수받고 신앙을 전수받는 현장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뜻을 사랑만 하는 게 아니야. 뜻을 이해하고 분별만 하는 게 아니야. 뜻을 행하고자 결단하고 정하는 거. 할렐루야. 뜻이 나의 삶이 되고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잖아. 네가 나의 진리를 사랑하니까 진리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뭔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것이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점점 견고해지고 점점 마귀가 틈을 볼 수 없는 완전한 빛의 갑주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제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나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견고해지고 믿음이 성장한지 모르죠. 테스트 딱 해보면 그래 내가 성장했구나 알걸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한다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테스트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여부를 내가 알려 한다. 그럴 때 준비된 자들은 그 시험에서 주님의 그 키질에서 용광로 같은 불시험일지라도 즐겁게 다루며 승리하고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준비됨의 힘.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들. 결국 교육이라는 건 큰 차로 이렇게 성도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모이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됨을, 마리아의 영성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죠. 뜻을 정했다. 자, 뜻을 정했으니까 우리가 에베소 5장 15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 자, 에베소 5장 1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야. 네가 어떻게 행할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우리 이제 알아요. 계시록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할 때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이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뭐하라? 이해하라 했어. 이해하라. 이해를 해야 돼. 먼저 행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 돼. 뜻을 정하려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뜻을 갈망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그죠? 마리아의 삶의 어떤 그 양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면 대명사가 있어.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있죠. 항상 성령이 카메라로 이렇게 마리아를 찍으면 마리아는 항상 말씀에 발치해서 말씀 듣는 사람. 왜냐면 이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시작에 있어서 모든 신앙을 완성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저는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보면 말씀을 사모하냐 안 사모하냐에서 다 결정되더라고요. 찬양 좋아하는 거 아니야.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듣고 깨지고자 하냐. 그 겸손함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결단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다 가짜예요. 기도 마냥 필요 없어요. 찬양 잘하는 거? 아니요. 저는 제가 분별해 보니까 그래요. 여기서 시작해.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 자, 알지만 우리가 또 읽어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기 전에 이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율법에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교훈을 삼았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 자, 이 세대, 이 사회를 이 바벨론,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세상 신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더럽히고 오염시켜요. 그래서 얼마나 교묘한 술책으로 점진적으로 마음을 뺏어오는지. 여러분 평화스럽게 이런 단어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평화라는 단어를 사랑하지 마세요. 오직 샬롬만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가 평화를 가장해서 WCC라든가 LCCK, 인본주의. 여러분 이 평화는요 언제든지 발톱을 평화를 드러낸다는 것은 마귀가 어떻게 전술하냐면 어린 양의 탈을 쓰고 와. 나중에는 이제 그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마음과 발톱을 드러낼 때가 와요. 지금 평화스럽게라는 것들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세대는 어쨌든 얘기하자면 굉장히 기니까 이 세대의 흐름에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놀이터, 마귀의 놀이터가 됐어요.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놀이터를 딱 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젠가 제가 아파트를 돌면서 놀이터를 딱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의 놀이터라고.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다. 불법의 온상이 되었다. 내가 찾는 교회. 나의 구속사 가운데 교회를 얻기 위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나의 신부들이요. 정말 잠자고 졸고 있는 신부들,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깨어서 지금 단장되어 치장할 때거든. 의의 겉옷으로. 그런데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영광을 반사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신부의 아름다움은 본인의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신랑의 아름다움이 반사되어야 되거든. 신랑의 아름다움과 하나가 되어야 믿습니까? 그럴 교회를 찾고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기도하면서 알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설교도 이 세상 교훈을 본받지 말라고. 그 너무나 이 세대를 본받는데 마귀가 다 술책을 쓰고 간교한 올무를 놔둬서 교회 안에다가 덫을 두고 다 걸려들어요. 마귀 하수인데 베드로까지도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목회자를 하수인 삼고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강단에서 전하면서 성도들이 기만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들었지만 한번구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닙니다라고 전도하니까 당신 신천지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이거 이단이라고. 우리 교회는 전도하면 불이익 받을걸요. 여러분 이상하게 봐요. 왜? 그만큼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정통의 그 안정감 속에 기만하고 있어요. 조금만 틀리면 왜? 주류가 이미 정통이 주류라는 의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개혁의 칼을 들 때 그 개혁의 칼을 들고 뭔가를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분별해 보지 않고 점검해 보지 않아요. 그냥 마치 제가 그 말했죠. 양을 딱 발로 밟았어. 아니 들소인가? 한 마리가 뛰어가요. 옆에 있는 것도 놀래서 같이 뛰어가요. 끝에 있는 놈도 다 뛰어가. 나중에 뒤에 놈한테 물어봐. 너 왜 뛰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앞에가 뛰니까 나도 뛰었다. 발로 밟아서 뛴 건데 무서울 게 아닌데 한 마리만 뛰면 되는데 그만큼 그 익명성 속에 묻혀서 신앙에 어떤 줏대가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나 찾고 자녀를 위해서 대형교회나 찾고 지금 우리가 사활을 걸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지금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는 신부된 교회에서 자신을 치장하고 지금 준비해야 될 준비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주님과 함께 중보해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고 그 마음을 알아야만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추수할 것으로 준비되니까 믿습니까? 계속 이러한 진리들이 세뇌가 되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주님의 통찰력과 식견으로 읽을 수 있는 기준들이 준비가 되고 여러분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 주셔서. 이 세대 본받지 마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뜻을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간대.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자, 말지만 한번 우리가 많은 말씀이라도 상기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바꿔도 밭에 감춰둔 보아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고 성경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완전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고소할 틈, 참소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왜? 너무나 완전해서 어디 사각지대가 없어. 얘는 어디 공격할 틈이 없는 거야. 계속 나의 불완전한 영역들을, 온전찮은 영역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 가면 나의 영적 사각지대, 나의 불법의 자리들이 전부 합법으로 바뀌고 어디 마귀가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지 못했더란 것처럼 틈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그러한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안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포로 생활로 잡혀갈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님은 다니엘을 어릴 적부터 준비시켰다는 것. 누구부터? 요시아 때부터. 요시아 때부터 에스겔을 준비시켰고 요시아 때부터 다니엘을 준비시켰어.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가정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군사들을 양성하게 만들었다. 믿습니까? 뉴비전 교회 온 거 우연 같습니까?
제가 인격적으로는 불완전한 게 많아 인정합니다. 많이 지금도 계속 고쳐나가고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저의 인격을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예배자에 서야 되겠지만 또 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를 축복합니다. 밭에 감춰진 보아의 가치를 보고 왔지 저보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우상되는 교회도 아니고 여기는 말씀이 우상이 돼. 할렐루야. 진리로서 준비시키려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때를 향해서 준비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열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장담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고 뜻을 정해서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진리에 무관심한 교회는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인다 그랬어요. 교회는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지 않는다. 단순히 친목단체 사교몸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오고 가짜야 전부.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 정말 그래요. 반드시 초신자라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 것이 적을 뿐이지. 물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혼재된 부분이 있죠. 그런데도요. 알아요. 압니다. 어쨌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또 다니엘처럼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준비가 돼야 돼요. 교육이 있어서 신앙 전수. 여러분 지금 그 역할들은 부모로서 여러분 책임감도 있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은 그 자체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마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건다는 것은 우리가 보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길을 걷는 거. 할렐루야. 왜 넘어가면 불법이 되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녀를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모로서의 신앙 전수가 있어요. 가정 교육 시스템을 형성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가 부모처럼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한 마땅히 행할 예수님의 진리를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했다. 자, 다니엘이 분명히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해하고 분별하면서 그래, 뜻을 정하고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어. 일사가고 지조, 절개, 완전히 성춘향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한 게 아니야. 또 기도가 필요해. 기도. 자, 지혜와 총명이 필요 있는 다니엘성 우리가 알지만 6장 펴보세요. 6장. 자, 다니엘서 6장에 10절. 우리가 자세한 얘기들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 그죠? 우리가 짐승을 만들었고 서지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재판소, 종교 재판소는 다 처형을 해요. 단두대에 다 목을 자르든가 고문을 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가치,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딨냐, 우리의 뜻이 어디 있느냐, 누구의 뜻과 하나가 되느냐. 이 뜻과 하나 되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맛을 봐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야 돼. 뜻이 갈망되어지고 즐거웠고 뜻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뜻을 사랑하면 뜻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뜻을 행하고 싶은 소욕이 있어야 돼. 뜻을 먼저는 사랑하고 갈망하면서 그러면 진리의 사랑이 입혀진다고.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입을 거라고 그랬잖아. 네가 진리를 사랑했으니까 진리의 사랑을 입어 유혹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이잖아. 진리의 사랑을 입어 모든 유혹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은 중요해요. 근데 다니엘은요, 성령 충만함을 기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자,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초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신앙이 습관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저는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습관이란 말을 했어요. 지금 신앙은요, 습관이 돼야만 유익해요. 이 습관이 된다는 건 습관이 나의 삶을 이끌어줘요, 대신.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요, 어떤 체제나 어떤 제도가 우리의 연약성을 이끌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하기 싫은데 학원을 가면 학원이 나를 이끌어주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습관, 어떤 신앙의 어떤 습관들이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기도도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기도도 하루에 3번씩,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포로 생활 잡혀갔고, 물론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야 되지만 성소 중앙사상의 근거에서 예루살렘이 불탔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들을 받아줬어요. 원래는 정통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고, 네가 성전 봉헌식 때 내 예루살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아줄 것이고, 이게 사마 7장 이후로 쭉 나오잖아요. 근데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할 때는 뉴비전 기도를 향해서, 이게 위치 다 파악해 놓으세요. 서남쪽 이쪽 지도로 해서 그쪽을 향해서, 물론 교회에서 나와서 다 이제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다. 저는요, 마지막 때 승리가 감사에 있다는 걸 또 함께 깨달아요. 나중에 설교할 거예요. 이건 좀 아껴두고 있어요. 추수감사절날 몰아서려고. 마지막 환란에 승리하는 것은, 다니엘이 세 친구가요, 교우의 힘으로 승리해요. 이건 제가 오늘 뭐 자세히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공동체성은요, 따로 분리해서 하겠지만,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이들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사의 총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릴수록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나이가 어릴수록 큰 청사진과 큰 그림, 빅픽처를 볼 수 있는 큰 비전이 보여줘야 돼요. 구속사도 큰 면모를 보여줘요. 우리가 코끼리가 다리를 만지면, 이게 코끼리인지 몰라, 가까이서 만지면 일정한 항상 거리가 확보가 돼야 돼요. 교육에 있어서도 멀리 보고 숲을 볼 수 있는 시각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속사의 총체적인 큰 그림들을 알고 그러한 구속사의 큰 그림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의 삶을 언약의 길을 걸으면서 그 구속사를 채워가는 삶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나의 삶으로 채워가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요. 구속사는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있어요. 우린 배워왔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 이런 큰 그림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를 그 구속사의 흐름에서 요셉처럼 보면서 내가 그러한 큰 그림 안에서 순종하며 내가 세부적으로 그 모든 구속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채워가는 삶이야 그럴까요? 언약의 길을 걸으면서 어떤 순종의 스텝을 걸으면서 채워가는 것이죠. 그 세부적으로. 그 모든 구속사들을요. 이런 것들을 배워가야 돼. 그러려면 다니엘이요. 그냥 여러분 이것만 봅니까? 그냥 음식만 보나요?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식견이 있어요. 이건 교육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구속사를 크게 볼 수 있는,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배후를 볼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됐다고, 다니엘은. 참 보면 네 부모님이 누구셔? 묻고 싶어요. 다니엘 부모님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알았던 것은 요시야로부터 시작을 했다. 자, 요시야가 여러분 우리 물론 지금 기도회기도 했지만 자, 잠깐 봐보세요. 요시야 왕하 23장에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할 겁니다. 요시야는 누구보다 모세 오경 신명기에 대해서 설파하면서 신명기 사관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모세 율법대로 돌이킨 그러한 전무후무한 왕이었어요. 3대 성군 중에 최고였다고, 남유다 중에. 이런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했어. 이런 왕 밑에, 그 리더십 밑에 있었던 건 은혜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교 영적 지도자 밑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뜻이 열어진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미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요시야 왕,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교육을 받고 신앙을 전수받으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물론 계획이 있겠지만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내하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론으로 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인내하면서 이 부르심 가운데 큰 계획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 언약 안에 동참하며 계속적으로 그 세부적인 그 언약의 내용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종교개혁의 내용이 22장, 23장에 나오지만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직접 함께 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어디 있어요? 노와 소에 있어요. 소. 노소 있죠? 백성. 안 보입니까? 이 단어 소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들어있다고. 물론 이제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에요. 제사장 출신이기도 에스겔은. 그래서 어쨌든 어린 나이기 때문에 백성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하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세오경이에요. 성경 맥잡기라고요. 이거 배우니까 요셉이 그 환란을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속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넓은 식견, 일정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항상 숲을 먼저 봐요. 항상 저는 책을 읽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목차를 먼저 봐요. 큰 틀에서 먼저 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내가 무엇을 배우는지 큰 그림,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원리를 빨리 습득을 해요. 저도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매일 전교 1등 했어요. 서울대 간다 다 그랬다고. 중3 때까지. 내가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는 내가 선발 고등학교 가긴 갔지만 공부를 안 해버렸지만 그때 개념을 파악했어요. 개념이 뭔가. 멀리 보고 숲을 먼저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한번 3절까지 읽어볼게요. 3절까지 시작. 왕이 탄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얼마나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하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 우리가 지금 개혁의 칼을 드는 것은 요시야 왕의 그것과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이때부터 뜻을 정했을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만 3세가 되면요, 레이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 자녀의 관계를 먼저 설정해줘요. 레이기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려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들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비약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세계 정말 뛰어난 자들은 유대인이 다 포섭되어 있다고. 미국의 경제, 그
월가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 전 세계를 경영하는 핵심 인물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대인들에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 눈치를 보는 거예요. 노벨상 유대인들이 대부분 탔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가정 로스쿨이 있을 거예요. 가정 시스템이 있고. 여러분이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의 원래 기능이 상실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섬김을 받고 종교놀이 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사가 양육되어지고 세상으로 파송할 수 있는 영적 베이스 캠프로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이 증인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훈련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그냥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어느 날 교회가 어느 순간 다 바뀌었어. 하나님이 진짜 찾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주님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다 엎어버리고 싶어 막. 아모스를 보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어. 브엘세바로도 길갈로도 베델로도 가지 말라고. 거기는 불법의 온상이 되었고 우상 숭배 근거지가 되었다. 가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을 구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설파하고 선의 부재를 나파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는데 말씀이 선인데 그 선이 어디 갔냐고. 선한 일의 친백성에 대한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 어디 갔냐고. 진정한 예배자가 없다는 것이죠. 왜? 진리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먼저 그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의 말씀을 분별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진리가 떨어지면 모든 것들에, 진리가 뭐예요? 원천이에요. 원천. 예수님이란 진리의 말씀이 원천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슴 아파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늙어서뿐이 아니에요. 환난 때도 그 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죠. 교육은요, 그 사람의 세계관 가운데 세뇌를 시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세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뇌라는 말이 가스라이팅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세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뇌가 되기를 원한다는. 왜? 한 번 듣고 썬데이 크리스천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3번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단코 환난을 못 이깁니다. 다니엘서는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삶은 다니엘의 삶을 높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한관장에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 여러분을 높이고 또 다른 길들과 구원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할렐루야. 누가 목숨 걸고. 제가 지금 솔직히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전합니다. 손해보는 거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손해보는 것도 많고 모든 것을 감수해야 돼요. 진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저 교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제가 솔직히 장로회 회신대학원 나왔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가 입시 때 이거 서울대만큼 가기 힘들었던 대학원이에요. 제 당시에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가기 힘든, 성경을 만점 맞고 영어가 점수가 높지 않으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연고대만큼, 서울대만큼 들어가기 힘든 데였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난 들어갔어요. 이 타이틀을 얻고, 와, 이제 무슨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고, 뭐 하버드 대학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뭔가 로마 시민권과 같은 훈장이 될 수 있었어요. 감투를 쓰고. 왜냐하면 출세길이 열렸거든. 대형교회 라인을 타면 바로 들어가요, 저는. 제 친구들 그 라인을 타고 지금 대형교회 줄 서 있고, 보니까 대형교회 다 들어가 있더라고. 정통 중에 정통이잖아요. 예장 통합하면. 거기에 장로회 신대학원이 아니면 알아주기 때문에. 저는 다 지금 포기했지 않습니까? 힘들게 공부하고 거기 들어가 놓고서는. 제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게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올인했고, 거기에 저는 눈치를 보지 않고 이것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용기와 정의와 능력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사역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사역은 외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같이 또 멸관이 되고 소망이 되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을 때 힘이 나고
힘이 되고 또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다 누구나 겪는 이러한 애로사항이라 그럴까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그냥 가는 좁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분명히 체감되어지는 좁은 길로 좁은 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준비 가운데 분명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큰 상이 준비되어 있겠죠. 그런데도요,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루터를 위해서 하나님 프리드리 제후를 피신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다 만들어놨었거든. 하나님이 저를 위한 또한 준비하는 바리케이트와 여러 가지들을 저는 준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누군가는 소리쳐야 돼요. 믿습니까? 누군가는 외쳐서 잘못됐다라고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그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내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이 얘기할 수 있고 모든 우주계가 항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르심들을 생각하고 또 동의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다니엘은 이러한 요시아의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실제로 요시아가 거의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유다에. 그 다음부터 요아김 쭉 시드기야까지는 4번의 왕까지는 거의 빨리 이제는 요아김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가 버려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멸망이 시작됐기 때문에 실제로 요시아 왕에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바로 남유다가 망하는 여호와의 날이, 바벨론이 침략하는 그날 여호와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요시아 왕처럼 그러한 그렇게 종교개혁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니엘과 셋춘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지막 2가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2가지 어떤 영적 기조를 가질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떠한 영적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생각했으면 좋겠어. 뭐하고 뭐에 따르면 기조와, 자, 물론 교육임을 했지만 기조와 주도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기조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바벨론이 나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려 듭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바벨론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마지막 바벨론 시스템이 정치, 종교, 문화, 군사 모든 영역에서 마지막 세계 정부는요, 실제적인 바벨론 국가보다 더 무도하고 무서운 통합 그리고 단일화 정부로서 통합 시스템을 이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 바벨론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지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당할 것이냐, 이런 싸움들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러한 지배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그리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왔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이, 그러면 속사람이 나의 주도권에, 속사람이 겉사람과 싸우며 주도권을 잡고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속사람은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화시켜서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믿습니까?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시야 종교개혁 가운데 먼저는 그러한 식견과 통찰력으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속사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런 큰 그림들을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그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 자신의 순종 그리고 자신의 삶을 구체로 채워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가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날마다 어떤 기조를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럼 무너진다. 정체성, 그래. 얘가 창세기의 명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이루려고 그래. 나는 마귀는 흐려지면 안 돼. 난 신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정체성. 그죠? 나의 신분. 그죠? 나의 영적인 위치들. 구속사에서 나의 위치. 난 하나님께 동역자야. 선한 일 예배되는 그릇이야. 그렇게 준비해가는 것들. 이건 교육의 의미예요. 계속 동기부여하는 거지. 이 세대에 빠지면 빠질수록 깊이 들어가면 디나처럼 강간당한다고.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을 사랑하여 깊이 들어가다가 강간을 당해요. 이것은 디나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세겜 땅에 머물러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죄를 선택한 거예요. 자녀 교육이 잘못되어 있었죠. 야곱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영적 기조를 갖고 있냐. 그리고 나는 어떤 주도권을,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돼. 영적, 속 사람도 항상 이겨야 되고, 세상의 대항에서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나를 주장해 줄 수 있는, 내가 주장해 주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신념으로, 뜻을 정하여서 살아내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정체성이 흐려지면 안 돼요. 환경에 지배당해서 안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늘 지배하는 흐름들을 의식해가라. 할렐루야. 늘 지배하는 흐름을 의식해가야 돼. 나를 지배하는 흐름. 내 자신이 철저하게 성령에 굴복당하는 익숙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타인이 나의 삶을, 누군가가 나의 삶을 주장하려 들 때 금방 무너져야 돼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려 들 때 성령께 나를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익숙함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영적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 주도권은 성령의 주도권이죠. 나를 지배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니까. 그러한 기조들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자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 사상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시스템 온전히 깨닫고 완전히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나의 사고, 나의 사상, 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이루어서 그렇게 예수님과 뜻으로 하나가 되어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사랑을 입어 준비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틈을 찾는데 틈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행실이 완전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했다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적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양심이 적은 것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쨌든 그렇게 긴장하면서 여러분들을 준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항상 결론은 그거 같아요. 이 2개가 아닌가 싶어요. 주님도 오늘도 강조하기를 원하고, 물론 예배 현장이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또 경험하는, 또 동기부여되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지만 결국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그 외침, 끝까지 너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시고, 네가 순종할 수 있을 땐 순종하지만 이러한 어떠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유혹하고 핍박이 올 때 너희들이 어쩔 것이냐, 골리앗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될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시아 밑에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됐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 때 우리가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거거든요. 믿습니까? 지금 요시아 왕 밑에서 준비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혁의 칼을 든 영적 지도자 밑에서
그런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들이 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뭔가 준비해가는 시즌이라는 사실을 미치기 축복합니다. 준비해가야 돼요. 여러분의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때가 와요. 골리앗이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준비한 것들이 테스트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전방으로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테스트하면서 그 테스트는 축복을 위한 전조고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위한 테스트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할 때부터 다니엘처럼 준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뜻을 정하십시오. 지금부터 결단하십시오. 뜻을 사모하고 진리의 사랑을 입어가시기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가실 때 이제 바벨론 시스템, 바벨론 대제국이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성도들의 선자들의 피를 취하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교육을 통해서 평안스럽게 어떠한 전력을 접근해도 여러분 분별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분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로서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반드시 교육이라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사상으로 준비되는 것의 가치를 크게 보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찬양 들어주십시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